물들여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낙엽 색깔로 입었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레이트 폴스로 가려고 했는데 온라인에는 오픈돼 있다고 나오고 제가 아침에도 확인하면 10시 문 연다고 다 돼서 재밌게 준비하고 딱 출발했는데 갑자기 윤철재 장로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벌써 도착하셔가지고 그러셨나? 아니면 혹시 잘못 가셨나 했더니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왜요 장로님? 문 닫았어요. 문이 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곧 뒤따라 왔으니까 도착을 딱 해서 딱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이제 결론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벌써 장소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순간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야기 저도 딱 생각하게 우리가 원래 갔던 야외 장소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아코팅 파크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거길 가서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착하고 한 바퀴 쭉 도는데 다들 처음 가신 거예요. 거기는 호수는 처음 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고 오면서 다들 제가 그 매년마다 그 사연들이 좀 있거든요. 뭐 기차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 별거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장소가 딱 문을 닫았잖아요. 이것도 문을 닫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근질근질 하거든. 요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때부터 근질근질 한데 우리 교인들이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그다음 가서 나중에는 참 감사하게 귀한 그 감사 이야기들 하면서 식당에서 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 장모님 부부는 또 감을 깎아가지고 한 추레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또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야 이게 예수 믿는 행복 아닐까. 교회가 아무리 이런 저런 해도요.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받고요. 교회에서 은혜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넘버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물심 양문을 섬겨주셔서 또 잘 이렇게 오게 됐고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엉뚱한 데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12시까지 오세요 그랬는데 또 안 오시니까 저는 또 이제 이거 또 찾으러 가야 되나. 나도 이 길을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또 오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뜹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의가 시작돼요. 회의실에 다 모이는 회의실 이름은 마음. 회의실 이름은 마음이에요. 그날의 회의 주제를 할 토픽은 뭐냐?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자들, 회의 주관자들이 다 하나씩 내 마음 가운데 다 회의실로, 마음실로 다 들어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두려움이란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미래가 너무 불안한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딱 그 말을 딱 꺼내니까 걱정이 딱 앉아있다가 손을 딱 듭니다. 맞아요. 두려움 씨의 말이 맞아요. 미래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도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걱정이 태산이네. 두려움 씨 말이 맞아. 난 항상 두려움 씨 말이 동의해. 100% 동의해.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 갑자기 분노 씨가 일어나가지고 손을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이민생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네. 왜 나만. 그 언제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해 하면서 이 분노 씨가 갑자기 일어나면 막 밑도 끝도 없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딱 분노 씨가 딱 하니까 비교 씨도 일어나가지고 질세라.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오늘 보니까 난 나가면 다 잘 살아,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만 다 건강한 것 같아. 나만 아픈 것 같아 하면서 이 비교 씨가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두려움 씨하고 걱정이 분노 씨가 맞다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 그자 쌍둥이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불안이 일어나서 맞아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거야. 불평심하라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 마음이 저 마음인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시가 걱정이요. 불평시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뭐하러 애쓰고 그래?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야.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이게 진짜로 불평시가 딱 일어나서 불안 쌍둥이가 딱 일어나서 회의실에 어떻게 해서 마음이
시끌사끌 정신이 없죠. 막 감정끼리 싸우고 마음이 혼란이 막 일어납니다. 하루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 기퉁이에서 늘 길을 못 펴. 요 둘은 늘 길을 못 피는 평강이하고 감사씨가 이렇게들 저 손 들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날 회의 주제 의장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요. 또 분위기 망치려고 또 손 들고 있다. 손 내려! 무슨 손을 들고 난리야. 그 평강이와 감사씨가 그래요. 늘 분위기를 깬다고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 평강이 나올 때냐고.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말이야. 딱 이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철 씨가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생각 피할 길 없어. 근데 요즘에는 누가 당신 생각이에요? 언제나 서나 내 생각, 언제나 서나 내 생각, 떠오르는 그 왼수 피할 길이 없어라. 늘 떠오르는 게 왼수만 떠올라. 왼수만. 그러니까 언제나 서나 원망 생각, 원망이만 올라. 가만히 있어도 불안 생각, 누워서도 걱정 생각, 오늘도 꽃박 세웠네. 크리스찬들은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유행가지만요 딱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붙이면요 딱 복음성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왼수 생각해봐요. 이 마음에서 시끌사끌해야 하네요. 아침에 눈 떴는데 두려움부터 시작되면 회의를 그네들이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다는 단어는 심판하다, 통제하다, 주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경기장에서 심판을 어떻게 불렀냐면 브라베우스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주장하다는 단어가 브라베우스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 마음의 심판석에서 너희 마음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두려움이 그 회의를 이끌지 못하게 해라. 불안과 불평이 회의를 이끌지 못하게 해라. 통제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걱정이 너의 삶, 너의 마음을 주재하지 못하게 해라. 저기 찌그러져 있는 평강과 감사가 회의를 주재하게 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이 회의를 주재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 오늘 하루가 막 불안한 하루로 불안으로 충만해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평강과 감사가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딱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하루가 감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에이렌에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이 샬롬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두려움이 회의를 주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평강과 감사가 딱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평강아, 두려움아, 염려야, 걱정아 물러가라. 경기를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공격수로 뛰면 어떻게 돼요? 분노, 화, 불평이 공격수로 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불평이 공격수로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오늘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꼴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불평하고 하루 끝났을 때 할렐루야 오늘 불평으로 끝났다. 이런 분 계세요? 그리고 그 불평이 꼴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삐 불어가지고 오늘은 퇴장하세요. 오늘은 너는 뛰지 말아라. 오늘은 뛰지 말고 감사, 평강이 너 거기 찌그러지지 말고 너네들이 주전인데 니네가 주전인데 왜 거기서 찌그러져 있냐? 여기 와서 뛰어라. 그래서 감사가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 끌어들여서 걔가 판단을 내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어때요? 불안한 두려움을 퇴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느냐? 근데 스승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힌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녀도 그렇죠. 부모가 일찍 떠나면 부모는 자식의 그늘이라고 하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기죽지요. 그래요. 저도요, 그 객지 생활을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도시를 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외숙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한 1년 살고 2년은 또 이모 집 가서 살았어요. 근데 다 가족인데요. 우리 엄마 밑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녁 때 제가 학교 끝나고 오면 그 12시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면 1시에 들어와요. 그럼 또 다시 5시에 일어나고 다시 학교로 가요. 고등학교 때 야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우리 집 같으면 엄마 밥 줘! 할 텐데 이모하고 그 외숙모 집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돼요. 그 비닐하우스를 하셔가지고 첫째를 통과하고 둘째 통과, 셋째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방을 세 개를 다 통과해야 내 방이 나오거든요. 형하고 같이. 그러니까 문도 문 열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그냥 우리 집 들어갈 때는 딱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집 들어갈 때는 이야, 소리 나면 안 되니까 탁탁. 혹시 외삼촌이 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근심해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요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부정적인 사람이 떠오를 때, 부정적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 딱 멈춰야 돼요. 한번 따서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불평이 주전으로 뛰어서 앞에 쫙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운전대 잡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사고 칩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비교가 있을 때 주전으로 뛰어서 딱 끌고 가면요. 이거 운전 계속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으로 딱 가득 차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오늘 예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비교하다 보면 비교가 오늘 나를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대형사고 칩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딱 하면 이게 영적 브레이크를 딱 잡는 겁니다. 브레이크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평강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도록 여러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점이에요. 제가 지금 10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감사를 하는데 추수감사 전까지 계속 감사 설교만 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안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불안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오늘 회의합시다 라고 했는데 불안이 회의를 주재하려고 하네. 그럴 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반응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어울리는가. 불평이 회의를 주려고 그래.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평강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과 맞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딱 던져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딱 그 질문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그러니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딱 그 하나가 불안과 불평을 딱 주전으로 못 뛰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의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의장이 누굽니까? 불평입니까?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비교입니까? 아니면 평강과 감사입니까? 평강과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감사가 내 마음에 이 회의실의 의장이 되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온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관계하면서 삽니다. 불안이 마음을 주재할 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마음을 주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말이 거칠지요. 감사의 말이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떻습니까? 나가는 말이 따뜻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말의 온도도 바뀝니다.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말의 온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교회 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 있으시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하다 보면 한 100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싸한 분위기가 그 사람과 마주선 느껴져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공기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관계 온도를 바꿔. 어제 보세요. 입이 근질근질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웃으면서 감사하고 또 저도 걸으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저를 앞질러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김창수 앞질러 가시면 어떡하냐고, 저 50대가 뒤에 쳐지면 어떡하냐고. 다들 평소에 걷는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막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hin식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웃음소리가 서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분은 오래 사실게요. 저분은 오래 근데요 듣는 저도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하하하하하호 하면 있는 여러분도 행복하죠? 그런데 다른 소리가 나면요 있는 자체가 숨 막혀요. 있는 자체가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건요 자꾸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장로님 저 어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억지로 웃어도 건강해집디다. 억지로 웃어도 건강합디다. 우리 억지로 한번 3초만 웃어봅시다. 시작. 아니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기한 게요. 억지로 웃다 보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저는 와이프하고 가끔 이런 짓을 합니다.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여보 우리 별로 재밌는 거 없지? 억지로 한번 웃자. 그럼 서로 웃어요. 웃다가 보니까 서로 하는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웃는 거예요. 예,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예, 어제도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어제 또 손님도 오셨거든요. 같이 나누면서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보는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긴장된 분위기를, 관계 온도를 다 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월의 마지막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집을 짓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식어버립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식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환경은 아닌데 표현하면 그러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지어요. 속에만 있으면 식어버리는데 감사하는 사람들 말씀이 가슴에 집을 지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생겨요. 감사가 가져온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윤정재 장로님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갔더니 장로님 백야대 장로님 아지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니까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그냥 유심히 여러분 다 봅니다. 그냥 스쳐가는 것 같지만 제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나무에 장로님이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었어. 그래서 아니 뭡니까 장로님 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가 좀 오긴 했었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또 와서 먹기도 하고 하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에 패밀리가 왔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감사의 집을 지으면, 말씀의 집을 지으면 새끼칩니다. 평강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소망이 나오고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 태도 속에 묻어나와요. 심리학자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일반 심리학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겠다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물이 있습니다. 물을 사랑이라고 해보십시다. 제가 우리 여기 지휘자에게 제가 물을 좀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주는데 지휘자에게 딱 제가 보고 물을 줄 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주입사 이렇게 먹었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캐리 셰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그릇이 게리 셰프만은 감사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담는 그릇, 이 언어, 말, 담는 그릇을 없이 하는 분도 있고, 그릇이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드세요가 좋아요? 퍼먹어라, 처먹어라가 좋아요? 네? 우리말은 재밌죠? 밥을 국자로 펄 때, 주걱으로 풀 때, 많이 퍼드세요 하면, 맞는 말인데, 퍼먹으라는 이야기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뒷골에 약간 거시기하죠? 그죠? 소금 찍어 먹어라, 쳐먹어라, 소금 쳐먹어라. 틀린 말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거시기하죠. 왜냐? 이 그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 말을 예쁘게 하는 이유는 이 담겨있는 사랑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 주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예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쁜 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사람과 사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뭘 가르치라? 감사를 가르치라. 하나님과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내 안에 거하게. 이게 바로 다 중심이 뭐냐면 감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멀쩡했던 하늘 가운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두 자매가 길을 가다가 비가 갑자기 쭉 내리니까 한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불평이란 자매입니다. 에이씨, 오늘 또 비 때문에 옷 다 젖었네.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에이씨. 그 옆에서 감사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이 덕분에 마음의 먼지도 씻기고 가을에 곡식들이 좋아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지나가니까 또 갑자기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또 두 자매가 반응합니다. 한 자매, 불평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씨, 햇빛 때문에 얼굴 다 타 죽겠네. 이제. 아까는 비 내리더니 이거 하늘이 뭐야 지금. 변덕도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감사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그 덕분에 옷이 더 빨리 마르겠네. 호랑이도 장가가고 얼마나 좋아. 비 오다가 햇빛 나다가 비 오다가 이러면 우리 호랑이 장가간다고 그러시죠? 어렸을 때 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비가 오는 것과 햇빛이 비치는 것 환경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는데 뭐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젖은 옷이 갑자기 마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햇빛이 비치니까 타긴 타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이 들리는데 그러나 보세요.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과 불평이 회의를 시작할 때 불평이 주장하는 것과 감사가 딱 주장이 이끄는 것과 주장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내가 달라져요. 그렇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비오는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에 대한 뭐냐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감사가 많은 사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신기해요. 몸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따뜻해요.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의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신기해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감사한 사람들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상하게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상하게 못 보던 것들 나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불평할 이유를 찾들을 말고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라.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죠? 옆 사람 있어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옆에 관계를 살려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으러 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이 그릇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엉뚱한 근거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사의 근본이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하자.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 사연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남 부끄러워서 세상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고 없어요. 집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동생을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놈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았어. 그놈을 저기 다른 나라에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미운 놈 안 보이니까 좋긴 합디다. 그런데 마음은 안 편합니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너 동생 어디 있냐 했더니 몰라요. 몰라요. 보니까 짐승이 먹어버렸습니다. 피 묻은 좀 보셨죠? 집에 갔더니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큰아들하고 했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좀 지나니까 큰아들이 죽습니다. 당시 법은 그래가지고 둘째가 또 들어갑니다. 둘째도 죽습니다. 셋째 넣었더니 셋째도 죽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생 팔아먹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며느리 보기도 며느리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신랑 우리 그런 말 들었죠. 신랑 잡아먹는 여자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쐴 겸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그날따라 그랬는데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네요. 그래서 잠 한 번 잤는데 거기 애가 또 생겼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며느리띠다. 그래 자식이라고 나갖고 왔는데 이걸 내 자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내 아들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내 손녀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식 낳았고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이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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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팔아먹고 잘된 게 뭐 있냐 이제는 또 며느리하고 이게 뭐냐 이게 족보가 유다 야곱의 넷째 이런 가정 계세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가정에도 침투하셔서 다윗이 그 가정에 나오고 그 가족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사연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천국과 지옥에 숟가락을 하나씩 줬어요. 근데 숟가락의 길이는 1m예요, 1m. 숟가락의 길이가 1m예요. 줬더니 지옥에서는 굶어 죽어요. 지옥에서는 굶어 죽어. 밥을 줘도 굶어 죽어. 밥이 다 밥이니까 바닥에 다 흘려져 있어요. 천국에서는 감사와 웃음소리가 넘쳐요. 뭐 웃음소리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1m짜리 숟가락으로 지휘자 먹여주고 아유 더 길었으면 좋겠다. 더 길었으면 저 우리 그 문재인 성도에게다 내가 줄 수 있고 더 길면 아니 10m면 더 좋겠다. 저 멀리도 줄 수 있고 천국은 그러니까 막 웃음소리가 넘치는 거예요. 1m면 어땠고 10m면 어땠고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는요 현실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삽니다. 내가 살고 그 다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잘 돼야 감사하지요. 건강해야 감사하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니까 잘 된다.
감사하니까 잘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집을 짓고 새끼 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안전하서나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의장이 되지 말게 하세요. 걱정이, 분노가, 비교가, 불평과 불만이 의장이 되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 기퉁에 찌그러져 있는 평강, 감사를 빨리 올려서 의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요 내가 삽니다. 이 시간 함께